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가장 큰 목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독립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소를 지으라 명하셨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 예배를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레위기 1장에서부터 16장에 걸쳐서 거룩한 삶의 예식에 대한, 의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종류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성소에 나가 제물을 드리면서 또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거룩한 성수주의를 함으로 내가 거룩해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 일상이 거룩해진 것인가? 주일을 성수했다고 내 나머지 엿새 날이 거룩한 날이 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주일을 성수했다고 내 생활이 다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고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서 주시는 규례를 또 법도를 만나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성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거룩의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예배는 끝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제부터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생활은 무엇일까? 아마 금요일 기도회를 통해서 피를 먹지 말아라. 이것도 먹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것을 먹지 않음으로 내 생활이 거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격적인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살았던 애굽의 땅에서의 생활, 또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 지금 너희가 광야를 살고 있지만 이 광야 속에서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성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덕의 준수가 선민으로서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기에 오늘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날 속에서 비단 주일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 동안 평생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한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에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여러분 늘 우리가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나는 이방의 풍습을 쫓는 이방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구출해서 구원해서 나를 구별하셔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가 됐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명령 말씀을 내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된 여러분이요, 나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자신을 밝히십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에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7번 반복하는 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은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이방의 풍습을 따르면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진데, 이방인들의 부정한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거기서 나를 건졌느냐? 너 거기처럼 살지 말아라는 얘기죠.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 가나안의 잘못된 생활 풍습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땅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이켜볼진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구별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요, 가나안에서 악행을 행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 결과 함의 자손 가나안족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우리가 읽어오면서 레위기 18장 7절에 내 아비의 벌거벗음을 보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벌거벗는다고 하는 건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나가며 벌거벗은 모습,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왜? 때로는 우리가 음행하고 때로는 우리가 술 취하기 때문에 벌거벗어 하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러 갔던 아론의 아들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만,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회막에서 죽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은 바벨탑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바벨탑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그들은 혼잡이었습니다. 뒤섞여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혼잡한 날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들의 계획,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의 날들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의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혼잡함으로 말미암아 400여 년이 넘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이를 하며 죗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또 하나의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을 쭉 읽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듭 결론인 3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였던 가증한 풍속 하나라도 따르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문제를 계속 설교하겠습니다만, 오늘 가나안 땅에서의 잘못된 풍속들, 이건 참 우리가 읽긴 참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읽었던 레위기 11장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읽는 레위기 18장도
참 읽기 거북스러워요. 참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방탕한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쭉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성적 타락이요 성범죄입니다. 결국 이 성적 타락과 성범죄는 개인도 무너지지만 가정도 파괴되고 공동체가, 나라가 전체가 위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아왔던 애굽 땅의 모습이 성적 타락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의 모습이 문란한 성생활로 인하여 타락한 곳이라면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예수님의 해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백은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건 4절에 법도를 따르며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와 법도, 이것만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길이 전에 살았던 애굽 땅에서 과거의 애굽 땅의 풍습,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소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야 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만 여기 얘기하는 두 단어 규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규례라고 하는 말의 시브리어 뜻은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새기다. 새긴다고 하는 건 옛날 사람들은 크다만한 바위에다가 새겼습니다. 그 바위에 돌판에 새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건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법이 규례입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돌판에 새겨진 법은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규례라고 하는 말은 새겨진 말씀입니다. 이건 바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법원이, 합리적인 권위를 가진 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모든 오고 가는 세대에 이렇게 결정했어, 이게 법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래의 재판에서도 뭘 가지고 재판을 하느냐? 판례가 있어요. 어떤 게 판례냐? 그게 법도입니다. 법으로 이렇게 결정했어. 그러면 사법적인 평결을 내린 결론입니다. 그게 법전이고 법도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오고 가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지침서가 뭐야? 그랬을 때 그 지침서는 법도입니다. 그거 우리 조상들이 이런 법으로 판결을 내린 거야. 그랬다면 오고 가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따를 수 있는 거죠. 그거야? 그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거기대로 적용해야지. 그게 뭐예요? 판례를 넘어선 법도입니다.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법이 내린 결론이라면 하나님이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모든 시행착오 속에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것이 규례고 이것이 법도이니라 결론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나 어떻게 살아야 돼?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규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법도를 따라 살면, 행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행하여 그대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드린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일 무서운 심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였습니다. 우리 요즘 같으면요, 통상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조금 한 거고 아주 안 바친 것도 아니고 절반이나 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사건은요, 엄청난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요만큼의 잘못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그 이후에 사도들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면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되어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의 법도에 사람의 윤리에 따라 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큰 그림을 얘기할 때 결국 윤례와 법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신비롭긴 한데 정말 거룩하긴 한 것 같은데 거룩이라는 게 표현을 한다면 뭘까? 참 모호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하고 싶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거룩이라는 게 뭘까? 한마디로 거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오늘 거룩을 정리하는 레위기 18장 19장은요 이렇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이방 풍습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럼 말씀이 거룩이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럼 말씀이 거룩이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생활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내일 읽게 될 레위기 19장은 거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렇게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룩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땅에 쌍둥이가 있다면 똑같다. 그러면 거룩은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제 18장이 얘기하는 성범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무슨 간음하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나눌 때 그 얘기는 다 뭐예요? 사랑하지 않다는 얘기죠. 뒤집어서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그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 뒤에 가서 레위기 25장 18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너희가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규례를 따라 살면 안전히 거하란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을 실천하면 네가 그 땅에서 안전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뒤집어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안전히 거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뒤집어서 그러면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들어가셔서 레위기 18장을 다 읽어보면 뒤에 부분에 너가 이걸 지키면 살리라.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생사의 문제가 말씀에 달려있다면 오늘 5절은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살려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살고 어기면 뭐예요? 백성 중에 토하여 내리라, 끊쳐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토하여 낸다는 건 개워서 저 바깥으로 내 패등이 친다는 거고, 끊어진다고 하는 건 이젠 잘라서 저 바깥에 내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붙어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진멸당하는 백성의 삶을 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 관원이 예수님한테 와서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살 길이 뭡니까? 사는 방법이, 영원히 사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율법이 곧 생명이요, 율법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읽어보면요, 에스겔의 20장 11절 이하에 에스겔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다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의 패역, 가나안에서의 패역, 광야에서의 패역, 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30절은 너희들이 조상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서 행음하느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너희가 조상의 풍속을 따라 옛날 가나안 땅에서, 옛날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모습대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느냐? 또 너희가 그 가증한 것을 따라서 행음하느냐?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그것을 패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패역하여 너희가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너를 광야에서 쏟아 부어 멸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멸한다는 얘기, 멸절한다는 얘기는요, 끊어낸다는 얘기예요. 아주 없어 저 바깥으로 쫓아내버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처음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래 했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우리가 요즘 나라를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나라가 핵으로 전쟁으로 멸망하는 나라보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공동체의 멸망은 무기와 전쟁으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타락과 성범죄로 인한 멸망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멋진 성도, 조성이 과연 무너지고 벌받을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으로 벌받았습니까? 성적 문란함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최강국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로마는 어떠한 외세에도 다 전쟁으로 승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지금 멸망, 존재하지 않.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멸망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성적 타락이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영생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누구냐? 제일 타락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자 할 때에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아느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범죄함이 오늘 레위기 18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토하여 내는 죄, 하나님이 멸절하는 죄는 도대체 어떤 거냐? 그건 앞에 애굽에서의 죄요, 저 우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의 죄인데, 너희가 그렇게 살면 가나안 거민처럼 멸절되리라. 창피스러운 얘기들입니다. 부끄러운 기록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 레위기 18장을 세 단어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죄냐? 첫째는 근친상간입니다. 6절서부터 1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육지친과 가까이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하체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얘기. 특별히 누구에게? 골육지친에게. 이모, 고모, 저기 며느리, 손녀, 계모, 이복, 자매, 이복, 손녀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건 세상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도 어긋난, 가정을 파괴하는, 공동체의 구조를 흔들어버린 어떤 가정이 무너지느냐? 근친상간이 일어나면 그건 불륜이 아니라 폐륜이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근친간에 일어나는 그 성적 타락에 대한 기록이 오늘 쭉 읽어보면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냐 아니냐.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는 부당한 관계입니다. 19절 이하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간음, 간통, 잘못된 세상의 풍습들입니다. 세상의 풍습들입니다. 마지막 뒤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주 비정상적인 아주 음행, 우리가 얘기하는 변태입니다. 변태.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일, 동성애, 짐승하고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일들. 이 자녀를 몰래에게 준다는 얘기냐. 암몬 사람들이 저질렀던 자기의 아이를, 이 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저 복받자고 애를 갖다가 제물로 바친다고 할 때 그 인간이냐는 얘기죠.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얘기. 자기가 쾌락을 위하여,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스스로 타락하는 길이고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요즘 한간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동성애, 수관,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일이죠. 동성애가 시대적인 흐름이 그런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법도 간통, 간음에 대해서 이젠 모든 걸 용납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다면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세상의 법을 따라 살면 세상의 종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종이죠. 세상의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바뀌어진 겁니까?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명시해 줬습니다. 너는 내 계명, 내 법도, 내 율례를 따라 살겠냐? 그래서 나를 구별해 주신 거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 광야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면 그건 세상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용납하고 있는데요. 그럼 세상에 나가 살다가 하나님이 토해내시고 멸절한 백성으로 죽어버리란 얘기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살 길이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 이걸 지키면 행하고 그대로 살리라 했다면 우리는 현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풍속과 시류와 조류를 따라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내가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다면 어디가 길이고 어떤 게 생명이고 어떤 게 진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나의 신분, 거룩한 백성은요, 모든 부정한 관계에서 나를 떠나 지켜 말씀 안에 새로워하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그랬을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성찬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지.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죄와는
빠이빠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랑의 법을 행하라고 우리를 이 예배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토해내는 죄가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타락한 성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본으로 기억하시면서 너무나 모든 게 비정상으로 되어지는 변태와 폐륜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우리 주님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살아나감으로 사는 자 영생을 누리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이 세상의 법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든지 하나님 오늘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또 나 자신 그리고 허락하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적절한 관계가 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이 다 제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토해내리라 끊쳐지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기 전에 내가 끊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말씀 안에 성결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찬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힘을 말씀에서 얻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힘써 마지막까지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